오늘도 조원일 깨달음 세상과 함께 합니다. 조원일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천상천하 유아독조는 무슨 뜻입니까? 예, 그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나홀로 존귀하다. 그 뒤에 삼계계고 아당한지 그러셨어요. 삼계가 모두 고통으로 덮여 있으니 내 마땅히를 편안하게 하리라. 당신이 존귀하신 이유를 그 뒤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중생들을 해방시켜 편안하게 해주러 왔다는 것이 부처님이 오신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면서 또 이렇게 뭐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내가 존귀하다,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뭐 내가 존귀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부처님이 존귀하신 이유는 모든 중생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존귀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네. 보통 우리들은 내가 존귀하다는 뜻을 알고 있는데 실은 부처님이 존귀하다는 뜻이군요. 예, 존귀하신 이유가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러 왔으니까요. 네. 그렇다면 사성제와 사성제 팔정도. 팔정도란 무엇입니까? 그 사성제와 팔정도인데 그것은 이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처음에 이제 법을 설하신 거거든요. 처음에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그 법을 안 전하려고 그러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깨닫고 보니까 모든 고통의 실체가 없거든요. 내 마음 따라 일어나는 것인지 아신 거죠.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셨어요. 고통이 심한 사람한테 너 지금 고통받는 것이 네 마음에서 생긴 것이다. 그걸 내려놔라 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믿어줄 것 같지 않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 믿어줄 것 같아서 이제 말씀 안 하시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당신이 깨달았으니까 그 모든 중생들을 고통을 좀 편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제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일 먼저 말하신 것이 사성제와 팔정도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성제란 무엇이냐? 사성제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얘기합니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인데 고집멸도인데 이거 사성제라고 그러는데 고성제는 무엇이냐? 고성제는 고통의 실체다. 고통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도대체. 우리가 태어나는 고통, 늙어가는 고통, 병드는 고통, 죽는 고통, 생로병사 네 가지 고통에다가 또 이제 네 가지 고통이 더 있다고 그랬어요.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 그 다음에 원증이고 미워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되는 고통, 그 다음에 구부듣고 뭘 자꾸 내가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고통, 구하라 얻지 못하는 고통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오온성고, 이 육신을 따라 육체의 아픔으로 오는 고통, 뭐 상처가 나서 아프든 병이 들어 아프든 이런 데를 다쳐서 아프다, 이런 고통들이 다 육신을 따라 오는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8가지 고통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집성제는 무엇이냐? 고통을 모으는 것이다. 고통을 모아. 그럼 멸성제는 모아서 없애면 되는 건 아니냐? 고통을 모아서 없앤다. 그것이 바로 도성제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도성제에서 이제 팔정도가 나오지요. 이 팔정도로 이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정견입니다. 정견. 세상을 바라볼 때 편견을 갖지 말고 바르게 바라봐라.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라. 그리고 두 번째가 정사유입니다. 정사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정견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말이나 행동을 하자는 것이고, 세 번째가 정어입니다. 바른 말, 옳은 말, 고운 말, 부드러운 말, 좋은 말, 듣기 싫은 말, 나쁜 말, 또 이간시키는 말, 거짓말 이런 말이 아닌 부드럽고 좋은 말을 정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정업을 말씀하셨어요. 정업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신체적 바른 행위, 그것이 이제 봉사, 헌신, 자비, 희생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체적 바른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정명을 말씀하셨어요. 바른 직업을 갖자. 남을 힘들게 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또 남을 해끼치는 직업이 아닌 바른 직업을 갖자. 이것이 정명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정진을 말씀하셨는데, 정정진이란 바르면 열심히 수행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수행하자. 그
그 다음에 이제 정념을 말씀하셨어요. 정념은 내가 항상 그 옳다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내려놓지 않는 것, 이게 정념입니다. 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8번째 그래서 정정이 경지에 오른다. 이건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희로애락의 고통이 끊어진 그 열반의 경지, 아주 고요하고 평온한 경지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열반에 이르려면 사성제와 팔종구를 잘 지켜서 또 육바람의 행을 닦으면 열반의 경지에 오른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요? 예, 그게 참 어렵고 힘든 사람이 스님을 찾아와서 내가 이게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 뭐 스님이 그들한테 놔라, 버려라,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공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 사람의 고통에 맞게 그 법을 줄 수가 있어야 된다. 가르침을 줘서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것이 그 수행자의 도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산방편인데 그 사람의 근기에 맞는 방편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무거운 짐을 잠깐 봐달라고 하고 맡겨놓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그 짐을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몇 시간 만에 이제 찾아와가지고 힘들다고 이제 왜 나한테 이 무거운 짐을 줘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디 가서 뭐하고 인제 나타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알려주는 거죠. 봐라, 당신이 지금 무거운 걸 들고 힘들하지 않냐? 내가 봐달라고 했지 들고 있으라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여기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으면 편할 텐데 이걸 들고 있었던 건 남이냐?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그걸 못 내려놓고 있으니까 이렇게 힘든 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문제를 벗어나봐라.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로 이렇게 또 얘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 네가 갖고 있는 문제가 이게 지금 생겨난 건 아니냐. 그럼 문제가 생기기 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 그 문제가 있기 전에 그 세월을 돌려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때 그렇다면 이 고통이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이 고통이 어차피 시간 따라 일어나는 것이고 그 고통에 있기 전으로 내가 돌아서서 이제 그 사람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이 방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옛날에는 그 스님이 이런 방편을 쓴 적도 있죠. 어떤 그 사대독들을 잃은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스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스님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기 어려우니까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스님이 그 사람을 쳐다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스님이 문제를 줍니다. 당신 저 아랫동네 내려가서 최근 3년 동안 아이나 젊은 사람이 하나도 죽지 않은 집을 찾아서 그 지붕의 지푸라기를 하나씩 그 3개만 구해와라. 그러면 지푸라기 그 3가닥을 가지고 내가 당신의 고통을 해방시켜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랫동네에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이제 일주일을 찾아다녔는데 지푸라기 하나도 못 구하고 올라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스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푸라기를 하나도 못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스님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 앉아보세요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저 세상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고통이다. 당신만 겪는 고통이 아니다. 근데 당신은 그 고통 속에 빠져갖고 지금 힘들어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고통에 벗어나라. 이건 인연 따라오고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근데 거기에 내가 마음을 쓰면 당신만 고통스러울 뿐이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고서 이제 마음을 돌려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으면 그 사람이 과연 그 마음을 돌려 세울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돌려 세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방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고통의 정도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어떤 가르침을 주는, 깨우침을 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이 그 합당한, 또 깨우칠 수 있게,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진정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